시간 또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오늘 이 시간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잠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이 주를 찾게 또 발급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시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인자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채우사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다시 사실 생명을 위해 우리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해. 주님만 잠들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주를 위한 이곳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서 있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아주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주 우리가 주님을 갈급한 영으로 주님 찾으니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만나 주시고 주님 우리 이 시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아멘. 주의 나라 무궁하게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이 시간 우리 수율이 우리 식구들과 한 사람씩 연합해서 모인 이곳에 우리 성령님 아버지의 영으로 임하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정말로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안고 품듯 주님의 따뜻한 평강의 임재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오늘 축제의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도가 즐겁고 재밌고 놀라운 아버지 환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또한 깊은 기도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유 우리 또 이렇게 가족들 식구들 또 이렇게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그 이몽수 목사 아까 이제 우리 월간교회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점심도 드시고 오셨는데 평소 같으면 이제 일찍 가서 또 모두 준비해야 될 텐데 금요일 날 자기 순서가 없다 보니까 얼마나 여유가 이따 없지 그러면서 엄청 여유를 가지고 부담이 적죠. 아무래도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오늘 여기서 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 은사 나 아직 안 받았다. 어른들이든 청년들이든 청소년들이 손 들어봐요. 또 하나 둘 또 있어요. 오늘 또 받을 수 있고 그래 오늘 받으면 되지 뭐. 받아야 돼. 왜냐하면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나 초대교회 신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구약의 민수기 보면은 이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 하면 아침 저녁으로 이제 상번제 레귤러 오퍼링 그러니까 규칙적인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어요. 아침에 양 잡아드리고 저녁에 또 양 잡아드리고 이런 식으로 매일 1년 365일 그렇게 양을 잡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뭐 해야 되냐면 안식일 날 또 매일 드리는 그 상번제 말고 안식일에는 또 제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이 뭐냐? 우리도 지금 그걸 알게 모르게 우리도 지키고 있는 게 안식일이 금요일 오후 6시부터 내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 그게 안식일이야.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 유대인들은 어디 가냐면 회당 가가지고 이제 5시 장 보고 6시면은 거리에 차도 하나 없이 쭉 잠잠해요. 그럼 그들은 회당 가가지고 1시간 2시간 말씀을 낭송하고 시편을 낭송하고 말씀을 낭송하면서 기차놀이 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한 7시부터 9시 10시까지 식구들이랑 모여서 밥 먹고 밀린 얘기하고 아버지가 블레싱 축복하고 엄마가 촛불 켜고 이러면서 그게 일주일의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안식일의 축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 있듯이 우리는 주일날 이 부활의 날도 있지만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바로 가족들끼리 식구들끼리 모여서 오늘은 또 축복의 축제의 기도의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또 끝나면은 또 오뎅이 준비되는지 모르지만 오뎅하고 또 수박도 있고 그거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잠깐 할 거니까 10시 정도 전에 끝나고 그리고 기도도 한 50분 정도 딱 아주 맛깔나게 50분 정도 싹 하고 아쉽다 좀 더 하고 싶은데 다음에 또 우리 수일이에서 또 26일 날 할 거잖아요. 그죠? 다음에 또 더 하지. 이런 마음이 돼야지 한 번에 진력 다 빼면은 좋긴 좋지만은 또 좀 부담되고 힘들죠. 그죠?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잠깐
말씀을 이제 보고 오늘은 이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금요일이니까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누고 은사가 뭔지 은사가 무엇에 유익이 있는지 그걸 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절로 11절 오늘 하나 9시까지 설명한 다음에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방언 안 받은 사람도 손 들었죠, 그렇죠? 오늘 이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도해 주는 사람이 오늘 다 방언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방언의 이 불씨가 다 있어. 없는 사람 없어, 다 있어. 근데 이제 있어도 나 그거 없어도 알아서 잘해요. 그러면은 뭐 그 불씨가 더 안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꼭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불씨가 그냥 통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장로교는 교파에 상관없이 그냥 방언은 거의 다 98% 다 그냥 하나님이 주어서 기도의 언어로 다 주시는 그런 선물이 이 시대가 되니까 오늘 그냥 그대로 그냥 호루라기 불듯이 그냥 불면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1절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이냐면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선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은사를 알기를 원해.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에 나타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는 지금 고린도에 있는 신자들에게 쓰는 말씀이거든. 근데 고린도는 이제 해안가에 있는 그 큰 도시로서 굉장히 그 환란 유흥 문화가 많고 신전 문화가 있어가지고 음란 방탕 술 취함이 가득한 도시예요. 여기에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방 열방 교회랑 아주 비슷한 게 고린도 교회다 보면 돼요. 은사도 엄청 많이 나타나는데 그 안에서 또 죄는 얼마나 드러나는지 막 음란 문제 드러나고 이 당파 문제 드러나고 여러 문제가 많이 드러나요. 그리고 음란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나. 그래서 바울이 그런 열방교회에 주는 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 보면은 은사들이 또 많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은사가 많이 나타나. 자, 그래서 왜 열방교회는 여러분 그 구약에도 부흥의 역사가 간혹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 어떤 부흥이냐면 말씀을 낭독할 때 부흥이 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방의 열방교회는 그 말씀으로 우리 한국 교회도 말씀으로 이제 불이 붙었지만 보통 이 부흥을 열방교회 부흥을 많이 보내줘요. 왜 그러냐면 2절에 보면은 우리는 어떤 민족이냐면 봐보세요. 이거 읽어봅시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대인들은 그들은 그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맡았다. 이들에게는 언약이 있다. 이들에게는 약속이 있다. 한 6, 7가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받은 엄청난 선물들이 있어요. 해서 3개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바로 내가 너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너를 뽑았다. 그게 이제 유대인이거든. 그러니까 한 반의 반장으로 뽑듯이 유대인을 반장으로 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특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준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초등학교 아니야 13살 만 13살이 되면은 모세오경을 다 외워. 그래서 나도 도전 받아가지고 이제 창세기부터 한번 내가 모세오경까지는 암송해 보려고 그러다가 2장 가다가 끝났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민족이 아니야. 우리는 어떤 민족이냐면 우리 안에 우리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있고 주변에 우상이 있는 우상의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말씀으로 부르면 올 것 같죠? 안 와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있어요. 불경도 있지. 마음에 또 걔네들은 뭐 코란이 있지. 그죠? 다 나름대로 각 나라가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런 경들이 다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이것이 말씀이다 하고 그래가지고 먹혀요? 안 먹혀요? 그래서 열방교회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이 오기 전에 부흥을 주는 거예요. 부흥. 왜? 우상을 흔들어버리는 부흥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부흥이 자주 오잖아. 1차 각성, 2차 각성, 3차 각성 이런 것들이 막 오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런 그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런 선교사들이 막 와가지고 이들이 막 하다가 그때 20세기에 붙는 이제는 열방에 붙는 부흥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지는 부흥이 1900년도 들어서부터 전 세계로 흩어지는 부흥이 이제는 오기 시작해. 그거를 성경에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웨일즈에 부었던 부흥이 이제는 스칸디나비아, 그 인도, 그리고 한국, 중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하고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려요. 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 하나님이 이 열방의 우상에 이끄는 대로 가는 하나님의 양들을, 이 열방의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흥의 불을 붓는 거예요. 부흥의 불. 근데 말씀의 불을 붓기 전에 먼저 부흥의 불을 부어서 우상에게 이끌림 받는 이런 우상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성령 하나님이 부흥으로 이걸 먼저 흔들어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한번 내줘야 돼. 그래야 이 육체가 진동하고 막 진동이 일어나고 귀신이 드러나고 막 그냥 쓰러지고 막 회개가 터지고 이러면서 뭐를 알게 되냐면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거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그거를 신뢰하며 사랑하며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우리 열방의 순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1절 자 보고 2절 봤어요. 그 다음에 3절. 네, 3절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주라는 것은 여호와를 말하는 거야. 여호와가 예수라고 고백하는 거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나의 주여 창조주여 구원주로 모시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 말씀을 잘 배워라 이런 소리 할 텐데 4절에 뭐라 그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잖아. 성령님이 은사로 나타나시는 거야. 은사란 뭐냐 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이야. 그래서 우리 열방들에게는 대부분 먼저 한 8대2 정도가 먼저 우리의 육체를 흔들고 마음을 흔드는 4대째 5대째 신앙생활하는 이런 저기 말고 옛날 200년 전 100년 전에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하나님이 대부분 먼저 몸을 흔들고 마음을 흔들어서 내 우상이 꽉 잡고 있는 여기를 마음의 길을 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내는 게 그게 바로 은사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이제 설명을 해야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려서부터 이제 믿음 생활 안 하고 우리 어머니 따라 이제는 절밥도 먹고 수원 500년 된 용주사 가서도 절밥도 먹고 그냥 맛있게 먹고 왔다 갔다 다니고 미아리 점집도 알고 봤더니 미아리 점집이야. 날 데리고 같이 가서 가지고 같이 먹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도란동에 있는 미아리 점집도 내가 들려봤던 것 같아. 그런데 나는 그런데 별 관심 없어. 점도 관심 없고 또 교회에서 또 크리스마스 따라고 이렇게 한 꼬시는 것도 그것도 관심 없어. 왜?
자존심 상하게 뭐 그거 준다고 하냐? 치사하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자존심 상해서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 1980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교회 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성경이 있어야 되겠네? 그리고 나서 영등포 로타리 거기 가가지고 할렐루야 서점에서 3,800원짜리 가죽 성경 빨간 것이 되게 샀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는 친구 아버님 목사님이지. 그래서 친구 아버님, 야 이번 주부터 너네 교회 간다. 그러냐? 웬일이냐? 왜냐 그 전에 그 교회도 자주 놀러 갔거든. 가마떼기로 개척한 교회라 친구 아버님이고. 그리고 독서실에서 같이 이제 학교는 다르지만 형제처럼 친해져가지고, 형제처럼 고3 때 친해져가지고 형제가 됐어. 근데 걔는 이제 목사 아들인데 걔는 이제 오히려 내가 좋은 거 가르쳐줬어. 담배를 가르쳐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그냥 담배 맛을 어떻게 알았는지. 나는 그때 좀 몇 년 맛보고 나서 끊었거든. 근데 걔는 이제 의사 선생님인데 5년 전에 끊었어. 아, 오래 가더라고. 늦게 배운 놈이 엄청 오래 가더라고. 응? 나도 이제 장로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나도 5년 전에 끊었다. 막 이러더라고. 지난번에 여기 와가지고 그러는데. 정말 형제 같은 친구인데. 그래서 그 친구가 서로 전화하다가 혼선이 돼가지고, 야, 규태야, 연기 가져가지고 와라. 그 어머니가 듣고, 경천아, 연기 가자가 뭐냐? 뭐 이래가지고 걸린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장로교, 합동측 장로교, 화곡동 산골자락에 있는 그런 장로교에서 이제는 나는 이제 하나님이 누가 전도한 게 아니고 어느 날 20살, 21살 되는 어느 날 가야지? 성경 있어야지? 그리고 바로 즉시 그 주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야. 그게 뭐예요? 우상에 끌림받았던 나를 성령의 나타남으로 나를 부른 거야. 이놈아 그만 놀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와 밥 먹어야지 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 당시는 귀에는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렸지만은 내 양심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음성이 나는 안 들리지만 내 양심을 훅 하니까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죠? 네, 말씀으로 부르심이 아니라 그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나를 훅 부르니까 거역할 수 없이 나갔어. 나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잘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별로 달라지진 않아요. 여전히 그 당시 휴교령 내리는 그 시였기 때문에 대학가가 다 문 닫고 휴교령 내릴 때 암울한 시대야. 그러니까는 다방에서 모여서 그냥 동전 가지고 짤짤이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커피 돌려 먹고. 왜?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나라 문제로 인하여 대학교가 다 문 닫아버렸으니까 암울했던 시기요. 그래서 거기서 나가서 또 당구 치고 그러다가 예배 시간 되면은 목욕 가방에다 성경 탁 넣어가지고 다 가면서 예배 끝나고 와서 또 담배 하나 딱 빨고 내려와서 또 그냥 정리하고 친구랑 같이 수련회 갈 때 먼저 올라가려고 나서 도건이라는 친구랑 그 도선사 다리 밑에서 그냥 담배 쉬고 피고 나서 껌 씹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응? 그죠? 왜? 주님이 이제 나타나셨지만은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85년 4월 셋째 주 토요일 날 그 당시 이제는 말씀의 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호세아서 6절 말씀이 내게 임해가지고 한 10분 15분 터지면서 눈물콧물 쏟아지면서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때 평강이 임하면서 주님이 이제 나를 만지신 거야. 뭘로? 말씀의 영으로. 근데 이런 스타일이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저 같은 스타일이. 왜? 말씀으로 하나님이 확 만져주는 스타일이. 저는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만나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했지만은 뭐를 또 사모했냐 하면
장로교 합동측에도 방언이라는 게 있는데 나도 받고 싶어. 그래서 거기 있는 이 안수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부장 안수 집사님한테 집사님 방언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큰 소리로 방언하고 있어. 그래서 상처받아가지고 1년을 사모했어 내가 1년을. 그런데 집에 가서 뭐 그냥 혀를 돌려도 안 되고 꽈도 안 되고 이게도 안 되더라고 그게. 그리고 1년 사모하다가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고 나서 그 전사님도 나가시고 교육전사님도 나가시고 그러면서 나를 이제 중고등부 부장을 맡겨놨단 말이야. 부감을 맡아놔가지고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그 합동층인데 이런 그 방언 이런 거 인정 안 하는 그런 교단이지. 예? 친구 아버님 교회 합동이고. 그래서 애들을 살살 꼬셔가지고 그때 중고등부 애들 20여 명 데리고 이제는 오산리 내가 데리고 갔어요. 오산리 데려가서. 그래서 그때 막 금식하고 기도할 때 다 여자 하나 여학생 하나 빼놓고 19명이 다 그냥 방언받아 그래서. 응? 근데 나는 안 되는 거야. 목 다 쉬어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그 양문이나 이런 애들이 선생님 오늘 마지막 날인데 우리 선생님 우리 기도해 드릴 테니까 우리 기도 그 굴로 올라가서 같이 기도할까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래 가자 올라가자. 마지막으로 가보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중학교 몇 명이 내 주위에 붙어가지고 뭐 그냥 그 기도방에서 더 이상 목이 쉬어서 안 나오는데 뭐 얘네들이 막 그냥 막 기도해 주는데 저 뱃속에서부터 이제는 1년을 사모해도 안 되더니 사모함이 있으니까 배에서부터 막 그냥 생수가 터지듯이 으악 하면서 터져버리는 그 방언을 받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집에 가자마자 바로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활용해가지고 그냥 방언이 또 바뀌고 이러면서 그런데 바뀌었는데도 집에 와서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방언이야? 내가 하는 거인가? 내가 하는데? 하기 싫어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면은 따따따 띠띠띠 방언하는 사람들은 거의 사용을 안 하지. 얼떨결에 받으면 다들 안 해요. 표적 방언으로 끝나지 그거를 은사 방언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같이 이제 사모를 많이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표적으로 하나님 나를 성령의 나타남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것이 바로 방언 은사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은사 방언으로 다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와가지고 얼떨결에 받은 애들은 표적 방언으로 그냥 끝나고 몇 년 지나고 이제 결혼하고 어려움 생겨가지고 그때 다시금 터지는 사람도 있고, 그죠? 방언의 유익이 얼마나 큰지. 왜냐하면 성령의 나타남이 제일 확실하게 보이는 게 방언이거든. 왜냐하면 소리로 나타나는 거니까, 혀로 막 그냥 막 얼얼하게 꼬이고 막 그러니까, 그죠? 예? 방언, 통변, 예언이 이게 이제 입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방언, 통변, 예언, 응? 그죠? 지혜, 지식, 영분별, 그리고 믿음, 신유, 기적, 이 세 가지를 분류하면 그렇게 9가지 은사로 이제 고린도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런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가볼까요? 이제 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고 나서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았어요. 이제 순복음은 이제 방언이 터져야지 성령 세례를 받게 됐다 그러는데, 저는 1985년 4월 셋째 주 그날 말씀의 영이 나를 임해가지고 회개가 터지면서 성령 세례를 내가 받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이 나타나시는 이 방언은 1년간 사모한 다음에 나중에 주셨어. 그러니까 사모해서 받으니까 나중에 남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은 그 사람도 막 터지는 은사가 이제 나중에 오게 된 거지, 그죠? 그래서 방언 터뜨리는 은사가 오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은사장 말하면서
너희들이 우상에 끌려다니면서 믿음 생활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말씀을 읽어라 이런 소리 안 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렇게 된 일이 없는 거야. 너 비록 연약하고 또 우상 섬기고 별짓 다 하고 넘어지고 그러더라도 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니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하신 거야. 이제는 더 이제 믿음으로 오고 싶어? 그래 그러면 이제는 은사 체험을 좀 해봐. 은사가 너의 마음을 흔들 거다. 은사가 너의 육신을 진동시킬 거다. 은사가 네 혀를 잡아서 이제는 영의 언어가 터지게 된다. 또 성령이 너의 환상을 열어준다. 성령이 지옥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준다. 이런 걸 통해서 우상에 쩔어 있는 사람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다니까. 왜? 우리는 우상에 쩔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남미나, 그러니까 남미 같은데 어떤 은사가 임한 거예요? 저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 거기에 말씀 사역?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사역이 일어나? 금가루 사역, 살 빠지는 사역, 30kg, 40kg 쭉 빠지는 사역, 금가루, 그리고 치과 가려면 돈 많이 들고 돈 없잖아. 그러니까는 막 금리빨이 나오고 또 산불락지가 갑자기 그것이 그냥 금리가 변하고 금리 가운데 또 다이아몬드가 박히고 이런. 우리 교회 예전에 25년 30년 전에 그 일이 막 일어났다니까. 금가루 떨어지고 막 그냥 바짝바짝 금빨이 모아가지고 놔뒀으면 좋은데 또 없어져 다음날에. 그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막 이런 은시계인데 이게 금시계로 바꾸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게 뭐냐 그러는데 그게 믿음이 우리나라 같이 이제 유교적인 믿음이 성황당 믿음, 유교적 믿음이 같이 있거든. 그러니까 믿음은 점잖은 것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성결 초기 성결 운동도 유교적 성결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양반이 점잖게 성결 이런 스타일이 많아요. 예? 성경은 그런 성결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 십자가의 자아가 죽임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은총으로 새로워지는 그걸 말하는 건데 뭔가 양반처럼 점잖게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 통성기도 하는 거 점잖지 않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런 게 우리가 유교적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불경 그리고 사서상경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만약에 말씀으로 먼저 가버리면은 우리는 전부 이렇게 뭐야 하면은 바리새처럼 이렇게 이거를 아주 그냥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통해서 우리의 우상을 먼저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린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똥차고 와 그러면서 이 말씀에 붙들림 받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었던 적도 없고 우상이 대대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먼저 우상을 까는 부흥이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흥을 해야 돼. 부흥을 어노인팅 부흥 이것이 일어나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그냥 뭐 재밌어가지고 또 읽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여기 고린도서에 보면 은사를 나타내 줄 때 있는데 그 성령님이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난다. 직분, 봉사를 위해서 여러 직분, 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여러 가지 오중직임의 직분들이 다 있는데 이것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해도 뭐가 필요하냐? 은사가 필요해. 은사가 부어준다. 은사. 직분도 은사가 부어줘야 돼요. 목사가 되면 뭐래? 말씀 전하는 은사가 또 있어야지.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 할렐루야. 그죠? 그리고 경영하는 은사. 그리고 여러 가지 귀신 쫓는 은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역하지. 안 그러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사역이 힘든지 몰라요. 그죠? 그 다음에 6절 또 사역은 다양해. 바포 사역도 있고 뭐 저기 그 노숙자 돌보는 사역도 있고 그리고 내적 치유 사역도 있고 뭐 별 사역 다 있어. 그죠?
근데 이 사역을 할 때에도 그냥 내 힘으로 했다가는 나중에 골병 들어요. 성령님이 나타나심과 은사로 해야 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합니다? 유익하게 합니다. 이제 이런 공동 번역에 뭐라고 되냐면, 나 혼자만 유익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성령님이 나타내신다.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이 은사는 결국 뭐냐? 나도 유익하게 하고, 예수 믿는 우리 가정도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셀도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교회도 유익하게 하는 것이 그게 은사예요. 근데 유익하지 않은 짓을 하는 걸 보면 그거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무엇이 유익하나 요거를 이제 한번 설명을 해봐야 돼. 두 가지로. 하나는 내 내면적인 그 영성적인 거로, 내 이름이 천국의 하늘나라에 기록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누가복음에 그 얘기하거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70 제자를 보내가지고 야 너희들은 나가서 한번 사역해봐 그랬더니, 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들 다 뒤집어지고 다 나오고 거꾸라지고 난리 납니다 그랬더니, 나도 봤다. 그런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러거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초보일 때는요, 뭐로 인하여 기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해가지고 막 일이 이루어지고 귀신이 나가고 교회가 되어지고 예배당이 져지고 그리고 사업이 되고 돈이 풀리고 응답이 풀어지는 것으로 기뻐하게 되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한 것으로는 그건 당연한 거니까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신앙이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깊어지는 단계가 되면은, 나는 이 땅에 뭐가 많고 신자가 많고 교회가 크고 돈 많고 땅이 있고 이런 걸로 기뻐하는 것이 이제 없어. 그거 없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의 것으로 인하여 내가 감당할 수 없이 나는 기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신령한 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그죠? 뭔 말인지? 그것을 하게 하고, 이게 이제 바로 내면 영성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은사는 영성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바로 뭘로 표현하면 되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산을 이제 북한산을 올라가요. 북한산을 올라가는 것을 이제 어떤 영성가들은 이제 완덕으로 이제 표현하면서 산에 오르는 거를 영적 진보로 표현하는 이런 그런 분들이 있어. 이런 수도사들이, 십자가 성요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를 이제 영적 진보로 말해. 그러면 산으로 올라가려면은 왜 은사가 필요하냐 하면,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맨발로 가면 힘들지. 너 어떻게 해야 돼? 뭐가 필요해? 등산화도 있어야 되고 스틱스도 있으면 더 좋고, 거기에 날씨가 춥고 더움에 따라서 입는 옷들이 필요하죠. 그죠? 그게 바로 은사다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은사가 너무 없어도 힘들고, 근데 북한산 올라가는데 히말라야 올라가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하면은 올라가는데 더디죠. 그죠? 그래서 은사가 너무 많아도 영적 진전하는데 더디요. 너무 없어도 좀 문제가 있고, 너무 많아도 그냥 옷은 잔뜩 껴입어가지고 그냥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냥 히말라야처럼 고글을 쓰고 하고 하면서 빨리 와 그러는데 잠깐 기다려 그러면서, 이게 바로 은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은사, 그래서 영적인 진보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유교 훈련 가면은 먼저 뭘 해? 계급장 다 띄어. 대령이고 중령이고 다 계급장 다 띄어. 그리고 빨간 모자 딱 쓰고 나서는 계급 무시하고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는 십자가 고난을 경험하는 그 연단을 경험하는 과정을 지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계급장도 띄고 옷도 훈련받는 옷으로 다 바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은 은사들도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야지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어. 괜히 어정쩡한 그냥 은사를 많이 그냥 이것저것 갖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애착을 해가지고 아유 이 은사 그러면 훈련 못 받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시길 바래요. 그죠? 그래서 영성적으로는 은사라는 것은 내가 추울 때 얼어 죽지 않으려고 옷 한 벌 딱 입는 그것이 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발 안 다치게 그래도 등산화 그래도 싼 거 하나 딱 입고 그래도 올라가는 게 그게 은사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거 이제 내적인 면으로 이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은사가. 그죠? 그러니까 은사 호기심 너무 많은 사람들은 너무 호기심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가장 적절한 은사가 딱 좋은 거야. 어? 아시겠죠? 그죠? 그래. 그리고 이제 사역에 있어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은사가 있어야 해야죠. 전도할 때도 은사가 있으면 너무 좋지. 그죠? 그래서 내가 아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 전도 나갈 때 전도하다가 이제는 안에서 막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면은 여보 기도해봐. 그러면은 목사님 기도. 그 집안에 어떤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중풍이 왔고 그러네. 가서 그 얘기만 해줘. 그러면은 그 얘기 딱 해주고 나면은 어서 들어오세요 이런다. 왜? 능력전도 하니까. 은사전도 능력전도하면 사람이 그냥 미아리들 가는 거 좋아하잖아. 근데 그 마음이 있는 거와 마음의 상태들을 느낀 거를 싹 얘기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서 금방 마음이 바뀌죠. 그죠? 그래가지고 뭘 듣기 원해? 이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길들이 열리잖아. 그래서 사역할 때 은사가 필요하니까. 은사를 해야 돼. 그래서 복음전도도 이 시대에는 이제 은사전도, 임재전도를 해야 돼. 아시겠죠? 지금 왜냐하면 사탄이 너무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임재로 전도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는 예수님 봐봐요.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나한테 어쩌고저쩌고 그랬더니 그래. 나중에는 그 여인이 그냥 예수님 때문에 꼬꾸라져 버리잖아. 그죠? 남편 데려오시오.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맞소. 5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이네 남편이 아니지 않소. 그랬더니 오메 신령하네 이 사람. 그러면서 갑자기 랍비로 바뀌고 선지자로 바뀌고 막 달라지잖아. 요즘 그런 식으로 사역해야 돼. 예? 이제 사형리 그것도 옛날에는 썼는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주 신령한 은사들을 막 부어주고 환상도 열어주고 그리고 이제 방언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열려주고 그럴 거예요. 그죠? 됐죠? 요거까지만 하고 그럼 방언에 대해서 방언은 이제는 이제 그 입술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는 거라. 이 혀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엄밀히 가면은 옛날에는 언어가 다 하나였었어. 그죠? 바벨탑 전에는 다 언어가 하나였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어를 혼잡해 해가지고 그래 그 언어들이 다 바뀌어버린 거야. 많은 언어 바뀐 거야.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근원적인 언어는 비슷해. 엄마 그리고 그 아랍어 음무 그리고 히브리어 로암미 암미 아바 아빠 파파 이게 다 그때 언어들이에요. 이게 비슷해. 엄마 아빠 뭐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는 봐도 다 그래. 그죠? 그게 바로 언어가 흩어지기 전에 언어들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런데 방언 이제 오순절날 방언이 이제 불의 혀같이 날라지면서 하니까는 그냥 그 언어로 그냥 쟤네가 왜 우리말을 하냐 막 그러면서 그런 어떤 그냥 소통 통변이 일어나잖아, 그죠?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면 서로가 언어가 달라도 하나 되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몰라도 방언을 하면은 서로 그 YM이 그러잖아요. 서로 다른 민족이 와서 서로 방언하고 얘기하면은 제가 지금 저런 기도하고 있구나 그냥 느껴지고 알아지고 서로 소통이 된대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를 소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면은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과의 내 안에 친밀감으로 탁 터지게 되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 속사람이 자꾸 민감해지고 살아나. 그래서 이제 방언이 터지면은 자기 생각과 상관없이 갑자기 눈물이 터지고 그리고 감사가 터지고 찬양이 나오고 이게 왜 내 속이 막 그냥 막 반응하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과 다른데 막 이거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속사람이 내 영인 속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거 많이 하려면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좋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방언은 내 영이 열매를 맺어. 내 속사람이 아주 이걸 기뻐하고 좋아해. 그리고 이제는 말로 또박또박 하는 거는 이제는 내 마음이 열매를 맺는다. 응? 성경을 깨달은 마음 가지고 아멘 적용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예? 그런데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는 너무 한계가 많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기도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아주 안전하고 탄탄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이동선 선교사님 요즘 하겠다고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성경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 주절거리면서 말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기도가 굉장히 탄탄하고 안전하고 아주 영적인 거지. 그런데 이거 없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전부 내 생각에서 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불완전한 내용들이 많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셔. 그죠? 그러려면 이 기도가 좋아지려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영으로 하는 기도 방언으로 막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도 열리고 속도 열리고 그러다 보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은 내 속사람이 내 영으로 그 상황에 필요한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그래.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기도를 가지고 내 말로 표현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내 말로 기도할 거 없으면 영으로 또 막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감동받게 하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걸 알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방언 예전에 받았었는데 아직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이후로 자주 그거를 활용하고 그러면은 내 영혼의 유익이 굉장히 좋고 내 속사람도 살아난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군대 갈 사람이 있어요? 군대 갈 사람도 있지. 그리고 방언을 하면은 그 헬기 타고 포상휴가도 갈 수도 있고. 우리 들은 사람 들었지만은 우리 동기 목사님 가운데 군대 가서 이제 방언을 받아가지고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군대 가서 이제 제대를 얼마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방언을 받았어. 그래서 너무 그냥 좋은 거야. 또 군대에서 이제 방언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보초를 나가야 되잖아. 이등병이랑 같이 나가거든. 그런데 이제 해안가 근무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 병장은 그냥 자요. 이등병은 야 네가 배쳐서 임마. 그리고 나서 병장은 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누가 상관이 오면 깨워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이 그냥 병장이 저녁을 앞더니 이 병장이 동기 우리 목사님은 그냥 야 이등병 자. 그리고 나서 자기는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방언하고 싶었어. 다
잔띠 메고 그리고 철문을 딱 쓰고 철문만 쓰면 좀 폼이 안 난다. 총까지 딱 메고 그리고 이제 방언하려니까 소리가 너무 들려 안 되겠다. 방독면 쓰고 방독면 딱 쓰고 그냥 랄랄랄랄랄랄랄 하는 거예요. 이제 구색이 많네. 그랬는데 이게 초소가 무너졌어. 그런데 다행히 초소 무너지면서 철문을 탁 쳐가지고 머리는 안 다치고 쓰러져가지고 이 사건이 중대장한테 보고됐어. 대대장한테 보고됐어. 이야, 이런 대단한 병사가 있냐. 저녁을 앞둔 이 말년 병장이 이 보초를 쓰는데 철로에다 방독면까지 쓰고 총까지 메고 이게 나중에 군단까지 보고가 됐어. 헬기로 그 친구를 포상휴가 헬기로 모셔가지고 포상휴가 갔다는 거 아니야. 뭐로? 방언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언하면은 이런 유익들이 많고 그렇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언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방언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방언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오늘 안 주면 안 돼요, 주세요, 꼭 주세요, 주세요. 그럼 안 돼. 방언하려면 방언을 해야 돼. 그리고 영어 하려면 영어를 해야 돼. 되지 않는 영어라도 그냥 뭐 해야 돼. 샬라라도 해야 돼. 코카콜라, 펩시콜라라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로 해소된다는 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나도 할렐루야 해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마음에 오는 어떤 걸로 마음에 온 걸로 그냥 던져야 돼. 던져서 해야 돼. 호루라기 불듯 그냥 하는 거야. 기도하다가 뭔가 이제는 마음에 뭔가 오는 것이 있고 마음에 오는 것이 있고 있으면은 방언 주세요 이러지 말고 그냥 내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호로록 하고 나오게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다 내 안에 있는 불씨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니까 오늘 유쾌하고 즐거운 축제의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즐겁게 기도하고 남은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언 받기 원하는 사람 일어나 나오세요.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부터 같이 붙고 짝을 한 두세 사람부터 붙고 이렇게 의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기도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손종원 목사님도 이제 막 카페에서도 바로 방금 받을 수 있나요? 할 수 있지. 어디서? 여기서 하자. 그래가지고 바로 되기도 하고. 어렵지는 않은 거야. 하면 되는 거야.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면서 그렇게 그 남자들과 같이 누구야? 여기 일로 나오세요. 방언 받기 원하는 사람 나오시고. 자, 또 다른 우리 저기도 나오고 그래 거기 있고 그래 여기 와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앉아있어. 그리고 또 여기 같이 기도해 줄 사람 알아서 우리 그 청년들 또 감동되는 사람 와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 그러면 됩니다. 이미 그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죠? 우리 형 우리 그 청년이죠? 청소년이야. 그래, 청소년들 저기 있는데 예수님을 주로 믿었지, 그지? 그럼 이 안에 이제는 성령님이 그 안에 이제 계신 거야. 근데 이제 성령님이 이제 나타나시면은 내가 믿음이 아주 이제 좋아져. 왜냐하면은 바람이 부는데 이거 바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공기가 바람이 흔들리잖아. 이 흔들리는 게 하나님이 내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을 흔들어서 어떤 사람은 진동을 하고 여기가 뜨거워지고 이상하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리고 막 손이 막 떨리고 막 그리고 뜨거워지고 막 그러는 것이 이제 그게 은사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타나고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저기 한 거는 기도하다가 이상하게 이거 언론하고 이상한 소리 난다. 이상하게 막 그래.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믿음으로 톡 던져가지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 도와주고 그렇게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그렇게 해서 거기 여기 앞에 앉으시고 거기 옆에서 이제 우리 여기 위에서 기도 한 두 분이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옆에 사이에서 옆으로 오셔서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주여 하고 이제 기도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있는 걸 먼저 주님 제 안에 합당치 않은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보혈로 씻어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 은사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내 생각으로 그렇게 저기 했던 것을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제가 사모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내 육신을 흔들고 만지고 내 혀를 만지고 하는 것에 내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도의 은혜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이 은혜가 열리면 아주 좋아. 기도하기가 차 타고 가서도 기도하고 소리 나게 해도 되고 소리 안 내게도 하게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기도를 아주 많은 시간 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이제 또 방언은 대부분 회개, 감사, 찬양이 한 90%야 전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한 7, 80%가 전부 그런 기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방언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좋고 감사하고 가볍고 기쁘고 그런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죠? 우리 그 청년들 여기 이제 불 좀 조명 정리해 주시고 우리 이제 그 찬양 우리 한번 기도 같이 하겠어요. 우리 이제 준비됐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기도 같이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를 어떻게 하나? 그래. 자, 우리 다 같이 뒤에서 이제 기도해 줄 사람들, 우리 감동되는 사람들, 우리 형제들한테 붙고, 그래. 목사님들 해도 좋고, 다들 해주셔서 정리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한번 우선은 저거 틀어주고, M을 틀어주면서, 주님, 성령님,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합니다.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속사람이 살아라는 그러한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초청했더니 나왔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이 기도에 영이 임하여 그 감격하여서 기도가 아버지 심령이 터지고 아버지 터지는 그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름을 부으사 방언의 아버지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같이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찬양해도 좋고 다같이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임하고 방언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임하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기름 부어주십시오.
시간 한 15분간 내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제 소리로 기도했죠. 이제는 상대방을 축복하며 이제 기도할 때 내 생각 어떤 걸로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 내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사랑하는 우리 식구 위해서 축복하길 원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 형제를 이 식구를 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 주는 이 상대방을 나보다 더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하고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분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뭔가 마음이 또 달라질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 만지시는 그런 느낌과 영감을 점점 훈련하는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동안 내 생각으로 기도해야지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이제는 내가 마음으로 기도해줘. 주여. 그럼 서로 옆 사람과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보다 우리 형제를 더 축복해 주십시오. 오 성령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서로 예수님 안에서 형제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나밖에 모르는 그런 연약한 저이지만 성령님이 이 시간 임재하셔서 내 마음으로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형제가 동거해야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족임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오락하나 성령,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자매,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성령님, 마음으로 영으로 축복하시고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주여 사랑합니다. 성령님 따뜻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함께한다라는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성을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사랑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물 마십니다. 내쉬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술을 마시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김영재 여사님, 전사님, 권사님들 조금씩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 수요일이 귀한 일꾼들 기름이 더 부어지고 성령이 더 해주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령님, 우리 수유리 한 사람 이 시대의 믿음의 천사들을 훈련시키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일꾼들이 하나님 보내시는 장소에서 놀라운 아버지 기도와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유리의 청년들이 가는 곳곳에 청소년들을 인도하고 놀라운 통로에 되게 하시고
수일이 아버지 또 귀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귀한 가양의 은사들이 임하고 아버지 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조용히 편안하게 정리하시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팀 남아서 그 찬양으로 다 됐죠? 우리 함께 기도회 할 수 있어요? 그거 하고 우리 임 목사님 또 나와주셔서 저기 기도해 주시고 또 찬양하고 딱 하고 우리 부모 세대 자녀 세대들 같이 오늘 금요기도회 오늘 좀 더 일찍 끝났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르쳐 주실 것이 있으니까 오늘 청년들이 한고비들을 주님의 임재할 때 이게 그동안 나의 어떤 스타일이 있거든. 근데 거기서 조금만 탁 하면은 거기에 고비 넘어가면서 주님이 타치하고 나의 마음도 만지고 생각도 만지고 하는 좋은 저기들이 되는데 오늘 그런 고비들이 넘어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수일에서 또 찬양을 부를 때 성령님이 더 깊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져주신 우리 귀한 영혼들,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믿음의 용사들,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택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그 손길들을 경험한 것들이 매일매일 살면서 이제 느끼게 하시고 또 그것을 경험케 하시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늘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인도하는 거룩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어지는 은혜 우리 평생에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